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보니까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을 하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6절에. 7절에 보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은 하루 그 품삯을 10만 원이라 그러면은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하루 품삯을 그 10만 원이라 그러면 한 2천만 명, 2천만 원 정도 되죠. 한 5천 명이니까 1인당 4천 원짜리 해도 그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큰 돈.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이제 일어납니다. 예, 기적. 이걸 그저께 이 중앙일보가 정진석 추기경이 그 인터뷰한 기사가 나오는데 그분이 이걸 언급한 것이 그건 기적이 아니고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나눠 주셨다. 그 축사를 뭘 했냐? 그런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죠.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자기 도시락을 다 내놓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숨겨놓은 도시락을 다 내놓으니까 그렇게 남았다. 그렇게 풀이를 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제가 읽으면서도 이 사람은 굉장히 인간적인 해석을 하는구나. 왜 그러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5천 명이면은 여자들 아이들 빼고 오니까 항상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란 사람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번 기도하고 나눠주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고 남느냐 상상이 안 되죠. 인간의 이성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 기도하니까 앉아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근데 그런 해석이 어떻게 보면 억지 해석이죠. 그런 그 해석들이 오랫동안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도 현대 신학자들도 구약의 그 기적부터 다 그렇게 해석을 해댑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뭐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보면은 예수께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축사하신 후에 나눠 줬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다 중요한 것은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3절에 거두니까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습니다. 내 도시락을 숨겨 있는 내 도시락을 나눠 가지고 옆 사람하고 나눠 먹으면은 제자들이 왜 거둬요? 자기가 가져가야지. 도시락 줬다가 다 먹었어요. 남은 거 주세요. 해가 자기가 가져가야지. 그걸 왜 제자들이 다시 거두어요? 거둘 필요가 없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내 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 나눠 먹고 난 다음에 왜 사람들이 이분은 진짜 선지자네? 그런 말을 하냐? 그게 아니고 이 표적은 기적이라 그랬거든요.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그 후에 22절 이하에도 쭉 하신 말씀이 너희가 26절에도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고 또 내가 주는 떡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떡을 먹고 그랬습니다. 예.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내가 줬다는 거죠.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은 떡을 나눴다, 빵을 나눈 건데 이 빵을 나눈 것은 그 영적인 의미가 훗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의미죠. 예. 죽고 일종의 성찬식이죠. 성찬식. 예. 예수의 몸이 찢겨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예,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걸 내 몸을 찢어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 내 몸을 찢고 그래서 내 몸을 나눠주는 것이 이게 떡을 나누는 건데 그걸 왜 남의 몸으로 하냐고 남의 떡으로 하겠어요. 예, 그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런 해석을 자꾸 들으면은 이제 신학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예수는 없어지고 그 길은 달라도 종착역은 하나다 하는 종교다운주의가 나오는 거죠. 예.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다 신을 찾는데 그 신을 해석하면 결국은 하나님이다. 예. 그렇게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종교다운주의의 가장 큰 맹점은 예수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국적으로 하나님에게만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예.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인데 산으로 갈 필요 없죠.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막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산으로 갔다. 헤롯이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자기가 막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부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신의 목소리다. 그리고 막 신이요 막 신에게 돌리는 찬양을 막 했죠.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다나 흐뭇해가지고 그래 나는 신이지 했다가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는 어떤 그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인간이 타락할 때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은 마음이 뭡니까? 너 선악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격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동격. 그 후부터 인간에게는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웅이 되고 싶은 거지. 영웅이 됐고 어떤 공동체에서도 항상 내가 그 리더가 돼야 되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다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그게 있다고. 그게 다 있다고. 그 마음이. 예. 그러나 그 자체가 그러니까 죄에서 일어난 거죠. 죄에서.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고 산으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산으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그 26절에 가면은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또 건너오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처음에는 표적을 보고 쫓아왔는데 그 다음에는 떡을 주더라는 거지. 떡을 먹고 배가 불렀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지금 또 난민들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은 먹을 것이 없다 그러죠. 물도 없고 빵도 없고 북한만 해도 우리 탈북자들 이야기들을 보면은 먹을 것이 없더라. 먹을 것이. 그래서 나무 뿌리까지 다 캐먹었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풀을 뜯어 먹었다 그러죠. 풀을 뜯어 먹었다. 그래서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죽고 막 설사를 하고 심지어는 어떤 아이들 이야기는 흙도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흙을 먹었다. 먹을 것이 없다. 예.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어디인가 보니까 이 우리나라 속담에 그게 있어요. 미안하지만 똥구멍이 찢어져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그걸 읽어보니까 그게 옛날에 그 나무 뿌리 캐먹고 흙을 먹어가지고 그렇다더라고. 흙을 먹어가지고. 예. 이 소화가 안 되고 막 하니까 사람이 미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죽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가 그렇게 그 당시 사회상을 연구한 책들을 읽어보면은 그 한 400년 동안 계속 세계 강대국이 막 그때 등장하는 거죠. 세계 역사에. 예,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계속 그 지역을 정복해가면서 수탈을 해서 정말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 조금 더 추수할 때가 되면 또 마적대들이 도적대들이 등장해서 또 뺏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불타고 뺏기고 하니까 유리하는 백성들이 그리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에 잃어버린 어린 양 한 것은 그냥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아랍 지역은 이제 좀 잘 살기 때문에 그 떠돌이 하는 베두인족들을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도 수천 년 내로 습성이 되기 때문에 광야에 천막을 짓고 사는데 그래도 좀 봐도 뭐 살만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방글라데시를 가니까 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정말 거기는 떠돌이 하는 사람이더라. 그냥 그 길 위에 있죠. 뚝방 위에 그 갈대를 그, 그 잘라가지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삼아가지고 꼭 기껏해야 한두 평 되는 그런 집에 사람들이 살더라고. 저게 뭐냐니까 저는 처음에는 원두막인가 근데 원두막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데 저기서 사람이 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요즘 또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꾸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소문이 나면서 더 많이 몰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저들이 처음에는 표조, 병 나는 것을 보고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따라오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렇습니다. 썩을 양식은 세상의 일이죠. 나의 일입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자리로 올라가면은 그 먹을 것이 달라지죠. 더 맛있는 거,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죠. 그래서 28절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창한 것을 이해합니다. 굉장한 것.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 같은 굉장한 것들.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위대한 일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랬으면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 말은 뭡니까?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제대로. 예. 나를 제대로 믿으라. 그렇습니다. 또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그걸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가서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성경이 다 나온다니까요. 성경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그것은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이 아들 보고 예수를 전하는 거죠. 전해서 그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이 있더라도 그 직업에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걸 보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막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일, 큰 일, 엄청난 일,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아니야. 근데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그 착각한다. 그걸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그러면 막 뭔가를 막 터뜨리고 일으켜야 되는 그걸로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터뜨리고 일으키는 가운데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 장로님들을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이 동네에 살아가지고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막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막 자꾸 시험이 든다는 거지. 왜? 그 총동원 주일하고 전도 대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막 에드블론까지 막 띄웠다는 거예요. 에드블론까지. 왜 그렇게 하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기코메 세미나 할 때 인도네시아에서 한 20년 선교한 분이 와서 그 이야기 하는데 그분은 그 이슬람 인도네시아가 국교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기독교세가 강한 데 들어가서 신학교에 교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선교하는데 자기는 무슬림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갔다는 거죠. 무슬림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했냐?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했냐? 그거 할 수가 없다. 그거 하면은 대부분 두들겨 맞는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했냐? 살았다는 거지. 거기서 살았다는 거야.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기도했다.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세월이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더라고요. 찾아와서 궁금해하고 너는 누구냐 그러고 찾아오면은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한 명, 두 명 그 이제 마음을 열고 믿는 사람이 생기고 왜 이 사람의 삶을 보고 믿고 그 다음에 또 옆마을에서도 그러고 그 마을에서도 그러고 자연스럽게 어떤 이 신비한 일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분 이야기는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거지. 역사.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정보를 얻고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하고도 접촉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지. 그런 일들이. 근데 그걸 다른 그 선교학이나 그런 하는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그거는 잊어버렸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던데. 그래서 그 정통적인 방법이 아니니까 가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뭐 이런 걸 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이렇게 좀 따돌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또 그 분야에 또 이해를 하는 분이 또 이야기를 하던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제대로 믿어.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이 떡이 5덩어리 떡이 5천 명, 10,000명을 먹을 정도로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막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막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떡이. 근데 하나님의 떡의 원래 목적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 뭡니까? 영생이죠. 영생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영생을 주는 것이다.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영생이라는 거죠. 왜 영생입니까?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항상 붙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이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영생이 나죠. 영생. 그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자꾸 세속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창한 것이 아니,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다. 이 칭찬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어느 곳에든지 80억의 인류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이루어가는, 그럼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근데 자꾸 세상에서 이름 내고 싶어서 일을 하니까 그 과정에 무리수가 들어가고 오히려 욕을 먹고 제가 어느 큰 교회를 지은 그 업자의 하나 건너뛴 사람에서 이야기 들었는데, 그 사람이 언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야기했대요. 당신 저 교회 다니냐? 저 교회 다니지 마 그러더라.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사람들, 세상에 저런 사람들 처음 봤다 그렇게 말하더니, 교회 건축하는 과정에 막 어떤 막 이 뒷돈 달라 그러고 아주 세상보다도 더 썩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전오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막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우리 축복받았다 이야기하는데, 그 건축업자의 이야기로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희한한 곳이다, 집단이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걸 자꾸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죠. 세상의 빛이 되고 그게 돼야 됩니다. 54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다 그랬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라. 주님과 하나가 되라. 주님처럼 살아라. 그런 뜻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성찬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하나다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65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이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표적이라. 표적.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자꾸 표적을 찾고 기적을 찾고 뭘 기도 받으려고 할 이유가 없다고. 이유가 없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자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 병도 낫고 또 말씀을 읽으면 깨달음의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45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주님 가까이 가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